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빌립보서 1장 27절부터입니다. (1장) 27절부터 마지막 30절까지 말씀,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 319면입니다. 27절로 30절까지 한 절씩 저와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내 안에서 본 바요 이제도 내 안에서 듣는 말이라. 아멘. 이제 우리가 빌립보서 1장 이제 마지막 부분을 우리가 살펴보게 되었는데요. 1장 1절과 2절이 이제 전체의 서론이자 이제 인사말이었고요. 그리고 3절부터 11절까지가 이제 또한 하나의 이제 서론으로 전체의 주제들을 우리에게 제시를 해주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12절부터 지난 시간 26절까지 내용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빌립보 성도들에게 뭐라고 얘기했냐면, 나의 매임으로, 자신이 감옥에 갇힘으로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해줄 수만 있다면 나는 감사하다. 이제 그렇게 고백을 했고요. 그래서 자신은 감옥에서 석방이 되든지 혹은 사형 선고를 받고 죽게 되든지 오직 그리스도만이 존귀하게 되기를 원한다. 이제 이런 고백을 하였습니다. 그러면서도 생각해 볼 때에 빌립보 성도들의 영적인 유익을 위해서 바울 자신이 석방될 것 같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했고요. 성경상에서는 나오지 않지만 실제로 석방이 되어서 빌립보 교회에 방문했던 것으로 우리가 그렇게 추측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자신의 근황을 알린 후 이제 오늘 본문 1장 27절부터 본론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4장 20절까지 꽤 긴 대부분의 내용을 이제 한 단락 한 단락 우리가 계속 살펴보면서 이제 본론에서는 사도 바울이 정말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겠죠. 그래서 그 성도들을 향해서 중요한 교훈을, 권면을 이어간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여러분 성경책 한번 보시면 1장 27절부터 2장 마지막 절 30절까지가 하나의 큰 단락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3장 1절부터 4장 1절까지가 이제 두 번째 단락이고요. 그리고 4장 2절부터 20절까지가 세 번째 단락. 즉 빌립보서의 본론은 이렇게 세 가지의 내용으로 우리가 나눠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 중에 오늘 본문을 포함해서 1장 27절로 23절, 2장 30절까지의 큰 주제는 뭐냐면 바로 오늘 설교의 주제입니다. 뭐냐?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살아라 라고 하는 이 주제를 가지고 이제 오늘 본문, 우리 다음에 살펴볼 본문을 통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라. 이제 복음이 기준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이 복음의 기준대로 살아가신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누구이실까요? 예수 그리스도시죠.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모델, 우리의 삶의 기준이 계시는데 그분은 누구시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 이것을 이제 2장 1절로 굉장히 중요한, 빌립보서도 굉장히 중요한 내용을 우리가 다음 시간에 우리가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자, 이제 오늘 본문을 우리 한 절씩 우리가 살펴보겠는데요. 먼저 27절 상반절 보시면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에게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그들이 정말 그리스도의 제자라면 단 한 가지, 오직이라는 단어를 굳이 집어넣습니다. 자,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다, 내가 주님의 제자다, 그러면 한 가지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뭐냐?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한글 성경에 보시면 이게 3각주로 되어 있을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렇게 보시면 3번 이렇게 괄호 쳐놓고 그 3번을 아래로 쭉 따라가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시민 노릇이다. 예, 성경 중에는 그렇게 안 돼 있는 성경도 있지만 대부분의 성경은 그렇게 각주 처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생활하라, 살아라 이 부분을 좀 더 명확하게 헬라어의 본문의 의미를 살려서 설명을 붙이는 거예요. 성경에 그런 장치들이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생활하다 이거는 뭐냐면 시민 노릇하다 이건 뭐냐면 여러분 시민으로서 마땅한 권리가 주어집니다. 여러분 로마 시민은요 합당한 이유가 아니면 매질을 당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어떻습니까? 로마 시민으로서 물론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이 빌립보 교회의 안전을 위해서 자기가 나중에 그것도 감옥에서 나오기 전에 매를 다 맞고 나서 나중에 자신이 로마 시민인 것을 드러내잖아요. 그랬을 때 이 로마 시민인 것을 확인도 안 하고 바울을 매질했던 그 관리들이 어떻게 난리가 난 거죠. 그래서 바울을 이렇게 해가지고 석방시키는 모습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그만큼 이 시민이라고 로마 시민이라고 하는 이것은 이 당시에 어마어마한 권리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특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빌립보라는 도시는 우리 서론 시간에 첫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로마 군인들이 퇴역한 사람들이 정착해서 세운 도시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있는 사람들은 다 로마 시민들이에요. 그리고 로마와 거의 동일한 권리를 부여받은 아주 특별한, 그러니까 로마 제국, 광활한 제국 가운데 로마시를 제외한 빅4 가운데 하나의 굉장히 중요한 도시입니다. 그러니까 이 빌립보 시민들은 얼마나 자부심을 가지고 살았겠습니까? 그런데 시민에게는 권리만 있는 게 아닙니다. 시민으로서 마땅히 이행해야 할 의무와 책임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시민으로 살아라 이 단어는 뭐냐면 그냥 시민으로서 특권을 누려라 이 의미가 아닙니다. 오히려 어떤 의미가 아니냐면 시민이면 시민답게 로마 시민답게 합당한 책임과 의무를 해야 시민이다 이런 그런 깊은 뜻이 여기에 숨겨져 있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는 것은 로마 시민이 아니겠죠? 어디 시민이겠습니까? 하나님 나라 천국 시민.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우리의 영적인 신분이 바뀌었습니다. 이 땅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으로서의 그 신분이 바뀐 거잖아요. 여러분 이 신분의 변화는 그냥 단번에 바뀌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는 그 순간 우리는 바로 시민이 되는 거예요. 그 신분이 되는 거예요. 다만 우리가 하루아침에 천국 시민이 됐다고 해서 시민권을 가졌다고 해서 바로 그 시민답게 살아갈 수 있는 건 아닐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만약 예를 들어서 우리가 미국 시민권을 받았다고 해서 시민권을 받아들자마자 갑자기 영어가 술술 나옵니까? 갑자기 미국 방식의 생활 패턴이 바로 나옵니까?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오랫동안 한국 시민으로서 한국 생활에 익숙해 있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이제는 미국 시민답게 언어도 배워야 되고 그 삶의 패턴도 배워야 되는 거죠. 그런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을 영접하고 천국 가고 끝나는 문제가 아니고 이제 천국 시민이 되었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이제 천국의 언어를 배우고 천국의 그 삶의 방식을 배워가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성화의 과정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구원은 예수 믿고 천국 가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이제 천국 가게 되었으니 이 땅에서 천국 가는 준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이제 천국의 시민답게 합당하게 살아가야 한다라고 사도 바울은 강조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자, 이렇게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라고 하는 것은 다시 한 번 더 정리하면 천국 시민으로서 당연히 특권과 권리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특권이 있어요. 권리가 있어요. 하지만 또한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의무와 책임을 온전히 이행해야 한다는 것도 잊지 말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런 의무는 하나도 행하지 않으면서 나는 천국 백성이다? 참 부끄러울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어떻게 사는 것이 천국의 시민답게 사는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간단히 좀 살펴보면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세 가지의 덕목이 있습니다. 기독교인이라면 반드시 알아야 될 세 가지 덕목.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제일 중요한 우리의 덕목입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에 있어서 우리가 세 가지를 우리가 날마다 암송하듯이 늘 하는데 여러분들 사도신경이 있죠.
사도신경 우리 늘 암송하잖아요. 사도신경이 뭐냐? 우리의 믿음의 내용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을 믿느냐? 이것을 담아놓은 게 이게 믿음의 영역이 바로 사도신경입니다. 그러면 소망은 뭘까요? 우리의 비전, 소망. 주기도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주신 거 소망을요. 그렇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 소망을 가지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기도문을 쭉 보면 그게 우리의 소망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사랑은요. 우리가 이 땅에서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윤리, 우리의 삶을 구체적으로 알려주는 거죠. 그 지침을 알려주는 거죠. 그 내용이 어디에 담겨져 있습니까? 십계명에 핵심적으로 달겨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도신경, 주기도문, 십계명 이 세 가지가 바로 믿음, 소망, 사랑이라고 하는 이것은 우리 개신교 교회의 전통입니다. 그래서 누가 교회에 오든지 초신자들은 반드시 이 세 가지 주제로 교육받고 그러고 나야 세례를 받을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오늘날에도 사실은 우리가 알게 모르게 이거를 가장 기초로 배우고 또 그렇게 우리가 고백하고 있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다만 이게 우리 안에 체계적으로 딱 들어와 있지 않아서일 뿐이죠. 우리는 이미 그렇게 살고 있는 것인데 우리가 이 시간을 통해서 다시 한번 정리했으면 좋겠어요. 믿음, 소망, 사랑이라는 거죠. 이 세 가지 덕목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바로 천국 시민으로서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 사람들은 자기 생각과 자기 판단대로 살아갑니다. 그러나 천국 시민들은 믿음으로 사는 것이죠. 자, 또한 세상 사람들은 이 땅에 썩어질 것과 헛된 것을 소망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 천국 시민은 어떻습니까? 천국의 영원한 것과 참된 것을 진짜를 소망하며 살아가는 것이죠. 또 이 세상 사람들은 결국에는 자기를 위해서예요. 자기 가족들을 위해서요. 어떻게 보면 이기적인 삶인 것이죠. 그러나 우리 천국 시민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과 이웃을 위해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 천국 시민의 합당한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라 이렇게 하면 뭘 떠올리셔야 돼요? 믿음, 소망, 사랑. 내가 믿음으로 살고 참된 것을 소망하고 그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 바로 천국 시민의 합당한 모습이다. 이게 머릿속에 딱 들어와야 되는 거죠. 그리고 이 기준을 가지고 내 삶을 점검해 보는 것이죠. 내가 과연 천국 시민답게 믿음의 열매, 소망의 열매, 사랑의 열매를 맺고 있는가. 이 믿음, 소망, 사랑으로 칭찬받는 교회가 있습니다. 바로 빌립보 옆 도시 데살로니가 교회가 이거로 칭찬받았어요. 그래서 믿음의 역사, 소망의 인내, 사랑의 수고를 감당하는 그 귀한 열매를 맺어서 사도 바울이 칭찬한 교회가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 주원교회도 이렇게 믿음, 소망, 사랑의 열매를 맺어서 이제 주님 앞에 설 때에 우리가 주님 앞에 칭찬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렇게 빌립보 성도들이 복음에 합당하게 살 것을 권면한 바울은요, 이제 자신이 풀려나서 그들과 다시 만나게 되든지 설령 못 만나게 되더라도 그들에게 다음 두 가지 일들을 듣기를 원한다라고 바울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27절 이제 중간부터 보시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28절 무슨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는 이 일을, 이 두 가지 일을 어떻대요? 듣고자 하노라. 듣고 싶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첫 번째 어떤 소식을 듣기를 원했냐면 빌립보 성도들이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한다는 소식을 듣기를 원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여기서 동사를 중심으로 살펴보면 서다, 서서, 그리고 협력하다. 요게 중요한 동사입니다. 그러니까 빌립보 성도들이 서 있기를 원했고 협력하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근데 재미있게도요, 이 서다, 협력하다 이 단어는 무슨 용어냐? 군사 용어입니다. 그래서 서 있다라는 이 서서라는 표현은 뭐냐면, 여러분 군인이요, 자기 자리를 지켜야 돼요? 아니면 지키지 않아도 돼요? 그 자리를 끝까지 지켜야 돼요. 사수해야 됩니다. 오죽하면 사수, 죽음으로써 지켜야 되는 말을 쓰겠습니까? 그러니까 군인은 자신에게 주어진 그 미션의 자리를 끝까지 어때요? 지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서다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협력하다라고 하는 것은 서로 돕다라는 그런 의미로 한글 성경을 번역을 했잖아요. 근데 헬라어는 어떻게 되냐면 함께 싸우다라고 되어 있어요. 함께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둘 다 군사적인 용어다라고 하는 거죠. 즉 복음의 신앙을 위해서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그 미션의 자리, 사명의 자리를 굳건하게 지키고, 그리고 혼자가 아니라 공동체를 이루어서 함께 힘을 모아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싸우라는 거예요. 물론 혈과 육으로 싸우라는 게 아니죠. 이 싸움은 영적인 싸움입니다. 악한 영들과 싸우는 영적인 싸움입니다. 우리가 폭력을 사용하거나 물리적인 충돌을 하는 이야기가 아니고 우리가 영적인 그 싸움을 싸워야 한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하면 굳게 설 수 있고 어떻게 하면 함께 싸울 수 있는가? 오늘 보면 다시 한번 보면 한 마음을 품어야, 하나의 마음을 품어야 우리 각자의 자리를 탁 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어떻게 하면 함께 싸울 수 있냐면 한 뜻을 모아야 우리가 함께 싸울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처럼 교회라고 하는 곳은 우리 성도 각 개인이 알아서 활동하는 것이 아니라 그 공동체가 한 마음을 품고 한 뜻으로 뭉치는 곳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나무젓가락 이렇게 부러뜨려 보셨죠? 뭐 한두 개 정도는 그냥 쉽게 부러뜨릴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거 한 대여섯 개 가져보십시오. 이거 안 됩니다. 그냥 나무젓가락 하나는 그냥 쉽게 부러지지만 이게 5개가 되고 10개가 되고 하나로 딱 뭉치면 어때요? 이게 부러지지가 않습니다. 웬만한 힘으로는 부러지지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사탄의 목적은 분명합니다. 교회가 하나 되는 게 아니라 분열되고 찢어지는 거예요. 이게 교회가 사탄이 원하는 거죠. 그리고 사탄은 그 틈을 노리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한 사람 한 사람을 공격하는 거예요. 연약한 사람들을 공격하는 거예요. 지도자를 공격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하나를 떨어뜨려 놓는 거예요.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갑자기 저 어릴 때 생각이 났어요. 어릴 때 성경학교 했을 때 어떤 뭐가 있었냐면 코너 학습 중에 이제 우리 한 조를 이루어서 이제 코너를 돌면서 이제 프로그램을 진행하잖아요. 근데 그때 이런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이제 사탄의 역할을 하고 계시는 선생님이 딱 계시고 우리 조는 거기를 지나가는데 어떻게 지나가냐면 이렇게 한 사람 앞에 허리를 잡고 길게 기차를 만들어서 이제 거기를 지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사탄이 와서 한 사람을 떼어가면 이제 점수가 깎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사탄에게 쫓기면서도 그런데 어때요? 자기만 살겠다고 막 나가버리면 뒤에 있는 사람은 어떻게 돼요? 내팽개쳐지고 이 기차가 끊어져 버립니다. 그러니까 빨리만 가는 게 능사가 아니고 함께 가야 되는 거예요. 이 사탄에게 한 사람을 뺏기지 않기 위해서. 그러니까 그 그림이 저는 생각이 나더라고요. 우리 교회가 빨리빨리 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함께 가는 것이 중요하고, 그리고 나만 잘 되고 나만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어때요? 연약하고 더 힘이 약하고 더 소외되고 더욱더 힘들어하는 그 사람들을 우리가 더 돌보고 함께 우리가 이 사탄의 공격을 막아내고 가는 것이 교회구나. 다시 한 번 더 이 말씀을 통해서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복음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개인이 아니라 공동체로 움직여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 개의 마음이 아니라 하나의 마음, 즉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어야 되는 것이고요. 여러 개의 뜻으로 나뉘는 것이 아니라 한 뜻, 오직 하나의 뜻, 주님의 뜻으로 뭉쳐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악한 원수, 사탄 마귀를 능히 물리치며 우리 주님의 몸된 교회를 지킬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사도 바울이 듣기를 원했던 소식은 뭐냐? 빌립보 성도들이 무슨 일이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는다라는 소식을 듣기를 원했습니다. 이 당시에 빌립보 교회 아닙니다. 교회 밖이 아니고, 물론 교회 밖에 이방인들에 의해서도 이 빌립보 교회는 핍박을 받았어요. 그러나 그 핍박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도 유대인 출신의 기독교인들이 와가지고 자꾸 예수님만 믿는 게 아니고 할례도 받아야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이단 사상을 가르치고,
그리고 또 어떤 사람들은 이제 우리가 복음으로 자유하게 됐으니까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 우리 천국 갈 거니까 어떻게 살든 상관이 없다. 우리는 영적으로 구원받고 육은 어차피 썩어질 거니까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 라고 하는 그런 거짓 교사들이 빌립보 교회 안에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당시에 빌립보 교회는 이들의 공격을 받았고 핍박 가운데 놓여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공격과 핍박 속에서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이 두려워하지 않기를 원했다라고 하는 거죠. 이 두려워하다라는 단어가 재미있는 뜻이 있더라고요. 뭐냐 하면 여러분 말들이 한꺼번에 다 모여 있는데 갑자기 겁을 딱 주면 이 말들이 우르르 흩어지는 모습이 있잖아요. 이게 바로 두려워하다. 그러니까 두려워하는 것은 두려워 이런 개인적인 표현이 아니고요. 공동체에 쓰여지는 건데 이게 갑자기 허둥지둥 되면서 흩어져 버리는 모습을 두려워하다라는 단어로 사용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날에도 이 유대인들, 이 유대교회 출신의 이 율법주의자들이 할례를 받아야만 구원받는다고 주장했던 것처럼 오늘날 우리 교회 안에도 이런 이단들과 거짓 교사들이 활개를 치며 교회를 공격하고 있습니다. 또한 복음 때문에 우리는 아무렇게나 살 수 있다. 율법이 아니라 복음 안에 있기 때문에, 은혜 안에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뭐든지 다 용서받을 수 있으니까 괜찮아 라고 그렇게 이야기했던 것처럼 오늘날에도 우리 교회 안에 그래 우리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는데 조금 실수해도 천국 가는데 지장은 없을 거야. 결국 하나님 용서해 주실 거야. 우리가 회개만 하면 용서받을 수 있을 거야 라고 하는 식의 아니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그래서 어때요? 우리의 윤리적인 삶을 잃어버리는, 정직하고 깨끗한 삶을, 여러분들 TV에서도 보시지만 크리스찬인데 어떻게 저런 사기를 치고 어떻게 저런 거짓말을 하고 저런 타락한 모습을 볼 수 있을까?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이 결국 멀리 있는 이야기가 아니고 나의 이야기일 수도 있고 우리 가까이 있는 이야기일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러한 신앙이 아닌 종교인들이 교회를 어지럽히고 힘들게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분명한 것은 이러한 모든 자들의 배후에는 누가 있는 것입니까? 악한 원수, 사탄 마귀가 그 배후에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간파하고 우리 눈에 보이는 대적자들 때문에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 배후에 있는 악한 영들을, 악한 대적자들을 우리가 간파하고 겁을 먹는 것이 아니라,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의 이름으로 대적하며 우리 교회를 지켜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복음을 위하여 한 마음으로 굳게 서서 한 뜻으로 협력하고 대적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않은 것 그 자체가 28절에 보시면 그것은 어떤 이야기냐면 그들에게는, 즉 대적자들에게는 멸망의 증거가 되고 너희에게는, 즉 성도들에게는 구원의 증거가 된다라고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악한 영들을 두려워하지 않고 영적 싸움에서 굳게 서서 함께 싸울 수 있는 그 믿음과 용기는 누구로부터 주어집니까? 28절 맨 마지막에 누구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이 악한 영들을 대적하고 우리가 담대하게 싸울 수 있는 그 힘, 믿음, 용기는 우리 안에부터 나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것이다. 그럼 우리가 그 악한 영들을 향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치열하게 싸운다는 것 자체가 내가 구원받았다는 증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런 구원의 증거가 나에게, 우리에게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가?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의 자리에 굳게 서서 믿음의 지지들과 함께 복음을 위하여 주님의 몸된 교회를 지키기 위하여 얼마나 우리가 치열하게 싸우고 있는가? 그러므로 우리들은 단지 예배에 참석하는 예배자만이 아니라 복음과 교회를 지키는 그리스도의 군사로서 나의 사명의 자리를 굳게 지키며 믿음의 지체들과 함께 악한 영들을 싸워 이겨야 할 것입니다. 자, 다음 29절입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이 한글 성경은 29절에서 그 번역을 생략했지만 이 원문에서는 29절 앞에 어떤 단어가 있냐면 왜냐하면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즉, 이 29절에서 왜냐하면 이렇게 썼다는 건 뭐예요? 바로 앞에 있는 28절의 말을 받아서 왜냐하면 이렇게 이렇다,
이렇기 때문이다라고 그런 문맥으로 이어진다는 거죠. 즉 28절에서 말한 대로 이 악한 대적자들과 담대하게 맞서 싸워야 하는 이유는 29절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위하여 우리들에게 무엇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맞서 싸워야 될 이유가 뭐냐?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기 때문이다. 그런데 여러분, 이 은혜를 주신 것은 다시 한번 보십시오. 29절. 누구를 위해서입니까? 29절. 나를 위해서입니까? 그리스도를 위하여. 이 은혜를 주신 것은 그리스도를 위하여 은혜를 주신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은혜를 그냥 나에게 주신 은혜로만 적용하면 굉장히 좁은 의미의 은혜가 되는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은혜를 주셨는가? 누구를 위하여? 우리 주님을 위하여, 그리스도를 위하여 우리에게 이 은혜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은혜는 두 가지입니다. 29절은 뭐라고 하냐면 첫 번째 은혜는 뭐냐? 그리스도를 믿는 것. 믿음이 바로 우리에게 주신 첫 번째 은혜고, 두 번째 은혜는 뭐냐 하면 그리스도를 위하여 고난을 받는 것. 믿음과 고난이 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다라고. 또 여기서 믿다 그리고 고난을 받다, 이 동사는요 현재 시제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헬라어에서 현재 시제라는 말은 뭐냐면 한 번이 아니고 계속해서 반복되는. 여러분, 믿는 것도 한 번만 믿는 게 아니고 계속 믿는 거예요. 그리고 이 고난도 한 번만 당하는 게 아니고 계속 당하는 거예요. 언제까지? 우리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게 바로 신앙생활입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것과 그리스도를 위하여 고난을 받는 것이 우리 구원이 완성되는 재림의 그날까지 지속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29절은 강조하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는 믿음만이 아닙니다. 고난도 우리에게 주신 은혜입니다. 선물입니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고난도 우리에게 주신 은혜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지셨기에 우리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고난을 받을 수 있다는 게 은혜라는 거죠. 고난을 받음으로써 주님의 고난에 동참할 수 있다는 게 영광이라는 것이죠.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연단시키셔서 더욱 신령하고 풍성한 복을 누릴 수 있게 하시기에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고난과 한 쌍이에요. 하나님 주신 축복이고 은혜인데 동전의 양면처럼 한 쌍으로 우리에게 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믿음의 은혜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고난의 은혜도 우리가 감사하면서 그리스도를 위해 고난받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영광스럽게 생각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무엇일까? 우리는 무엇이든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바로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그분께서 당하신 고난에 우리가 조금이라도 동참할 수 있다면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이겠습니까? 마지막 30절입니다. 너희에게도 그와 같은 싸움이 있으니 너희가 내 안에서 본 바요 이제도 내 안에서 듣는 바니라.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이 싸우고 있는 그 싸움이 바로 자신의 싸움과 동일한 싸움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복음을 전파하고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겪었던 그 수많은 갈등과 고난을 지금 빌립보 성도들도 똑같이 당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실 빌립보 성도들은 바울이 어떤 고난을 당했는지 어떻게 싸웠는지를 과거에도 보았고 지금도 듣고 있습니다. 여러분 빌립보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다시 한번 기억을 더듬어 보십시다. 귀신 들린 여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참다가 그 여종을 고쳤죠. 근데 그로 인해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심한 매질을 당하고 감옥에 갇혔잖아요. 고난을 당했잖아요. 이거를 빌립보 성도들이 다 봤다고요. 그리고 지금 사도 바울은 로마 감옥에 갇혀서
여러 가지로 힘들고 어려운 상황들 속에 놓여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그 매임 속에서도 그 시위대 안에 있는 그 자기가 만날 수 있는 사람들에게 감옥 안에서도 복음을 전하는 것을 지금 듣고 있잖아요. 사도 바울은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무슨 말이냐? 바울은 그 누구보다 복음을 위하여, 그리스도를 위하여 고난을 받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모범을 보였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그 본을 보이고 나서 성도들에게 여러분도 나와 같이 그 싸움을 싸우십시오. 싸워야 합니다.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가십시오. 라고 말하는 것이 영향력이 있었다는 것. 그러므로 우리들도 우리 자녀들과 다음 세대들에게 복음에 합당하게 살라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헌신하며 고난도 능히 감당하라고 말로만 권면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이 먼저 그렇게 살아감으로써 영향력 있는 모범을 보여야 하는 것이죠. 말로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복음에 합당한 삶으로 가르쳐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정리해 봅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에게 복음에 합당하게 살라 권면하였습니다. 복음에 합당하게 산다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서의 의무와 책임을 다하는 것인데 특별히 믿음, 소망, 사랑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간다 말씀드렸습니다. 또한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이 한 마음으로 굳게 서서 한 뜻으로 뭉쳐서 악한 영들을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영적인 싸움을 싸우기를 원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는 것 자체가 그 악한 영들에게는, 대적자들에게는 멸망의 증거가 되고 우리가 그렇게 싸운다는 것 자체가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이 증거로 드러남을 또한 강조해주고 있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빌립보 성도들에게 그리스도를 위하여 두 가지 은혜를 주셨는데 하나는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고난을 받는 것이다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믿음을 지키고 고난을 받는 것은 주님의 재림의 날까지 지속되어야 하는 영적인 싸움으로서 바울 자신도 싸우고 있기에 빌립보 성도들도 자신과 같이 끝까지 싸워 승리하기를 오늘 본문에서 권면하였던 것입니다. 이렇게 주신 이 말씀처럼 믿음, 소망, 사랑의 열매를 맺는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맡겨주신 사명의 자리, 가정과 일터, 그리고 교회를 굳건하게 지키며 우리 믿음의 동력자들과 함께 악한 원수, 사탄, 마귀와 담대하게 싸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믿음의 은혜뿐만 아니라 고난의 은혜도 감사하며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